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는 당시의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는 총 3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 이송은 여호야김 왕 3년으로 이때 다니엘과 왕족,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2차 포로 이송은 여호야긴 왕 1년으로 왕을 비롯해 에스겔과 방백, 군사,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3차 포로 이송은 시드기야 왕 11년으로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미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3차 포로 이송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첫째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우리는 상황이 평안할 때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드리다가도 고난이 닥치거나 위급 상황이라고 여겨지면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는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본문을 통해 큐티 묵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큐티 한 줄 댓글, 말씀 통독, 성경 필사 등을 꾸준히 따라온 분들은 점점 이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히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의식하며 사는 훈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말씀이 임하면 살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특별 상황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의 유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점이죠. 2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특이한 것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수용하지 않는데 이방인 사령관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를 알고 있죠. 그는 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국방력 차이 이런 것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징계의 원인은 신앙적 이유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느낄 수가 있죠. 이방인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 귀한 명령을 내리시고 오늘도 이방인 사령관을 통해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권 또 세계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직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왜곡되고 편향된 점도 많지만 작금의 현실 속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훈수하고 있는 상황이 오버랩되어 참 마음이 아파요.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들을 때 물론 화가 나고 억울한 점도 많지만 그보다 우선 우리의 세속화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교회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가슴 아파하며 나로부터 거룩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역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늘 내 손이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시지 않으세요. 억지로 강압해서 사역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령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바벨론에 갈지 아니면 유대 땅에 돌아가서 사역할지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6절이죠.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유다 땅 미스바로 가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과 다니엘 같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레미야처럼 유대 땅에 남아서 동족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갔다, 유대 땅에 남았다. 무엇이 더 바람직하고 성경적이다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사명에 따라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곳이 시골교회든 도시교회든 선교지든 모두 다 아름다운 것이죠.
주님이 가라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성경적 기준이 있어야 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기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지금까지 친바벨론적 메시지를 전한다고 오해받아 왔죠.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바벨론 포로 안 된다고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늦었으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실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자신이 바벨론으로 간다면 딱 오해 사기 쉬운 상황입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바벨론 사령관이 바벨론으로 예레미야가 함께 가면 선대하리라, 잘해주겠다, 너를 보장해주겠다, 그런 약속까지 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듯 자신의 안위와 이익보다는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끝까지 약자들의 편에 섰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미천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 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 곁에 있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물론 사역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사역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백성들과 남아서 사역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할 때의 태도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사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진짜 사명을 생각하든지 내가 양육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의 안위와 선대한다 그랬잖아요. 선대한다고. 바벨론에 같이 가면 선대해 주겠다. 잘 살게 해 주겠다. 그걸 생각하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죠. 또한 더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연약한 영혼들, 상처받는 영혼들을 보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발치하에 아래 머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추석 명절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집중력을 놓칠 수도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도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통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명절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그런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잠시라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는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거룩과 경건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영권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다양성을 늘 존중하며 개인의 안위보다는 사명에 집중하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또 국제 정세, 남북 관계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가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거룩한 영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개인의 안위보다는 사명을 정말 생각하며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했던 예레미야가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선택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개인의 안위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사명을 아버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추석 명절 중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이 열리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기를 힘쓰는 서울로의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모든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거룩과 정결로 그러한 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선택들을 할 때에 주님 정말 나의 안위보다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예레미야가 자신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고 유대 땅에 가서 그 백성들 미천한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추석 명절 때 정말 친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서울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친지들 방문하고 원근각처 갈 때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추석 이후에 계속해서 또 성경 심화과정 또 성경 통도 또 여러 가지 정말 말씀 안에서는 우리 서울로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부터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우리 아버지 가슴을 청년부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통일 세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그들이 아버지 바른 정말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스펠 프로젝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진행되는 것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나아가는 아버지여 정말 우리들의 발걸음에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각 가정에 가 있는 각 친지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나